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의 210쪽에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오늘 말씀 지난주에도 난관 극복하기였고 오늘도 난관 극복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는데 지난주에는 구브로에서 굉장한 난관을 만났는데 무당 박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 박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불행과 저주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운명론 그 난간을 극복해가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어떤 난관일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구브로에서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했던 데는요, 이 어디론가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거든요. 그게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이 회당은 남자들이 10명만 돼도 함께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독에 가가지고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주로 누굴까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과 함께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만 아니라 지금 이 비시디아 안독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터키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냐면 거기에는 이방인도 함께 있는데 근데 이 회당은 율법만 가르치는 곳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같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데 율법의 말씀을 보통 많이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군가가 말씀을 제사장이 있어서 단독으로 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면 전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함께 읽었는데 은혜 받은 분들이 있으면 누군가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할 때 바로 바울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는데 처음 본 이 사람들 회중 중에 다들 늘 같이 모이던 사람인데 처음 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눈을 똘망똘망 뜨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라고 하는데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바울 이야기로 이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아마 다 그 나물에 그 나물이지 뭐 하고서 이제 졸려고 꾸벅꾸벅 졸려고 딱 폼을 잡는데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 예수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할 때 갑자기 꾸벅꾸벅 졸려고 하던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터키까지 15년 전쯤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근데 그 청년이 다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청년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죠. 죄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들 파다하게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이방인들도 다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고스라고? 이 로고스가 로마 헬라 지역에 가장 기본적인 이 마인드에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은 도대체 뭐로 움직여질까? 라고 할 때 이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혹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로고스 말씀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할 때 졸던 사람이 갑자기 번쩍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누가 일어섰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율법을 섬기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는 소리냐? 하고 유대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던 이방인들이 아니 잠깐만요. 저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중간에 말을 중단한 일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내관을 딱 때리려고 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거기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별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다라고 할 때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 죽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길이라고 하냐?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있잖아. 그 길은 뭔가 하면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이 길인데 어떻게 자기가 길이 될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사실은
우리들에게 율법이 있는데 이건 조상이 내려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한 말씀만 딱 뽑아서 이런 것은 해라. 248가지. 이런 것은 하지 마라. 356가지. 이 말씀을 365가지. 이거를 딱 해서 613가지 이 율법만 딱 붙들고 있으면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데, 아니 예수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율법을 주셨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과 율법이 같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르게 보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 말씀은 저렇게 지켜야 돼. 말씀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딱 뽑아낸 거예요. 말씀에서 뽑아내면 얼마든지 뭐가 가능해요? 왜곡이 가능해요.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곡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너희 억눌리고 마음에 포로된 자들아 자유함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지금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너희 예수님 말대로 따라주면 우리가 억압했겠네? 그렇죠. 억압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613가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일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옷은 이렇게 입어라. 안식일은 이렇게 하고, 일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일일이 규정해 주는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숨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하면 엄청난 압박이 옵니다.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그때 당시에 동네가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첫 번째 뭘 해당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 송아지 한 마리,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안식일 못 지킬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 드려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백성들한테는요, 이게 엄청난 짐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네들이 억압하는 줄을 모르면서요,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의 권리,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라 이렇게 하면 제사 드린 걸로 결국에는 누가 나눠 가지냐면 자기네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까지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율법으로 완전히 억압하고 짐스럽게 하고 자기네들은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그걸 계속해서
율법을 어긴다. 613가지의 율법을 어긴다.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곡시키고 백성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책망을 하실 때 이 회치한 뭐 같은 무덤 같은 이 사람들아 주님 앞에 회개하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사형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매수했어요?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매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중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희롱하면서 조롱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려와 봐라. 그 우리의 권위에 네가 대항을 해?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짓이기고 이 예수님을 끝장을 내버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끝났냐? 이게 끝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기 율법주의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 동안에 율법주의자들은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거나 그만해라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 회당장이 조용히 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율법주의자들 못 박지 않았냐? 여러분들 속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가 잘했냐 이거지. 예수 다 끝나지 않았냐? 이젠 다 끝났는데 왜 예수를 끌고 들어오냐? 라고 할 때 바울이 어떤 폭탄을 터뜨리냐면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난 거죠. 예수가 부활했다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라고 할 때 이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로고스가 그렇지 로고스는 죽을 수 없는 게 로고스인데 예수가 죽었다면 로고스는 예수가 로고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로고스는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렇다면 예수가 로고스가 맞네.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증인이고 그 증인이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이 증인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었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가? 로고스가 죽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방인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거기 앉아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34절을 보면 누구를 지금 불러오는가 하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그에게 주리라라고 해서 다윗의 그 영광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면서 35절에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섞지 않은 것처럼 예수도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가 말씀인 것을 전했을 때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다 끝이 났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대단히 화가 나고 분노한 상태이고 이방인들은 오늘 내가 드디어 빛을 찾았구나. 말씀이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죽기만 했다면 다 끝이 났는데 예수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그가 로고스 있는 것은 맞아. 그 청년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은 그 청년이 로고스라면 나는 믿을 수 있어 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요, 단 한 번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울 때는 다시 한 번 더 듣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한 번 더 똑같이 해달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그 싸움 중에 재미있는 구경 중에 재미있는 구경이 무슨 구경들이 있다고 하죠? 하고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서로 전쟁이 붙은 거를 비스기의 안독 사람들이 듣고서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했다. 조그만 회당이 뭐 온 성이 다 들어갔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빼곡하게 모여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근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거는 운명론이 난관이에요. 근데 오늘의 난관은 뭘까요?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서 오늘 바울이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을 돌파해야 되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돌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율법과 말씀이 함께 있고 내 안에도 율법주의자의 왜곡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그런 마음이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부활로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가 방을 오지게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뭐라고 할까요? 방 좀 치워라. 좋은 말 할 때 우리 방 좀 치워. 근데 맨날 며칠 애가 방 안 치우고 애 들어가 보면 그냥 모자서부터 해가지고 컴퓨터서 해보고 그냥 쫙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야, 네 방 꼭 밟고 들어야 될 것 같아. 밟고 들어가도 돼? 엄마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슬슬 화가 나잖아요. 야, 방 좀 치워. 엄마. 그 다음에 애가 뭐라 그래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아니고 내 집인데? 내 집인데. 그러면 얘도 할 말이 있어요. 뭐랄까요? 여기 내 방이야. 이러면 이제 설전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치우라 그랬지. 치워.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말씀에서, 사랑의 말씀에서 서서히 어디로 가냐면 치우라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하라와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해요. 그러다가 하라와 하지 말라로 가면 급기야는 율법주의자가 돼서 말씀에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뭐로 변하냐면 행위로 변하는 거예요. 율법이 성경 말씀에서 뽑은 거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까? 그 말씀은 사랑으로 주신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행위로 가버리는 것.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우리가 보면요. 다들 사랑해서 함께 살아요. 그런데 서로 피곤하고 힘들다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자꾸 있어요. 이럴 때마다 따지게 돼요.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누가 율법주의자냐? 그 복음의 난관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내 안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막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하고 야! 그러면 이거 내 집인데 너 나가!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가라고 엄마? 그래서 짐싸 야 어디서 짐싸 이것이 버리장머리 하나도 없이 야 니네 아빠한테 전화해. 전화해가지고 얘가 이렇다고 그러면 얘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마가 집 나가라고 그랬거든 아빠? 이러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는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우편에요? 하늘 보자 우편. 네. 하늘 보자 우편이 도대체 하나님 우편 보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쪽 하늘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토닥토닥하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놈의 새끼가 집 나간다고 저 난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나가도록 냅둬라. 나가게 냅둬.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설명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여기서부터 메시지는 각각 달라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지금 청소년을 키우는 이 하늘나무님과의 메시지가 달라요. 적용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적절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충분히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정말 내가 듣고 있으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요. 근데 길 아닌 쪽으로 가봐요. 여러분들 도로를 타고 오셨잖아요. 만약 길 아닌 쪽으로 여기 직선으로 왔다면 들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냇가를 지나서 아마 여러분들 차는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주님과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정말 길처럼 자연스러워요. 진리는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요, 이 생명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살맛이 나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살맛이 나요.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죽을 맛이야. 괴로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이거는 주님과 깊이 있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 안에 있는 율법,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했던 내 규례, 생활 규범,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내가 정해놓은 그런 수많은 생각들, 내 가치관들,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아이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도 내가 오라. 네가 틀렸잖아. 이 사람을 뭐를 신봉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 왜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기로 이제 작정한 거예요? 너무 쉬워갖고, 너무 쉬운데, 대답은 쉬운데, 뭐는 어렵냐?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주님과 끊임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골방에다 두고
주님 여기 잘 계시고요. 내가 주님 믿기로 한 거 아시죠? 여기 편하게 계시고 저의 일상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애하고 지지볶고 싸우는데 주님 여긴 나오지 마시고요.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내 일상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괴로운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살만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 이방인들은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으로 살면 되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 대화하면 되는구나 하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뜨거운 마음과 함께 성령께서 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막 찬양하게 되는데 한쪽에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격앙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조상이 내려줬던 이게 율법인지 말씀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자기의 규례를 믿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수많은 사람들 선동해서 그 시대에서 그 성에서 쫓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난관이 다 있습니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 이 율법,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오라에 빠져서 율법주의자로 내가 얼마든지 빠져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 억압하면서 죽자사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말씀을 회복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대화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 속에 주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왠지 퍽퍽하고 걱정되고 화가 나고 속상하거든. 내 안에 혹시 내 생각을 부여잡고 있는 거 아닌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기도로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적당한 때에 태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원한 진리, 말씀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말씀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시는 역사가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